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서 잘 아는 그런 말씀이고 친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 이후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칭의라고 하고, 그 칭의 이후의 삶이 성화라고 한다면 그 성화의 삶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산상수훈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그 외침은 이거보다는 조금 앞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이 온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왔습니다. 천국은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디가 천국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으니까 그 장소가 천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장소가 천국인 거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천국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사람들을 모아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장차 교회라고 부르시기 시작하셨죠.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12명의 사람을 부르셨고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또 함께 생활을 3년간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 3년 동안 하신 그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때까지 예수님은 능력을 많이 행하셨고 그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라고 말하죠. 무리를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무리를 철저하게 구분을 하시거든요. 제자는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리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오르십니다. 산에 올랐을 때 누가 따라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따라 올랐다라고 하죠. 따라 올랐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으로는 앉으시면, 선생님이 앉으면 그때부터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랍비들이 있는데 그 랍비들이 앉으면 제자들이 따라 앉습니다. 랍비가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르침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 랍비들의 관습을 따라서 무리 중에 그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산에 앉자 제자들도 나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나온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 가르침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 복에 관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8가지 복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8가지 복은 이렇게 해야 얻는다,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목마르고 세상 것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복을 얻고자 목마름이 있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의 개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복이라고 한다면 이 복 있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복을 얻는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다?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는 복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내가 뭐다? 복입니다. 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인데 왜 그렇게 복을 갈망합니까? 내가 복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가운데 이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항상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냐면 나는 뭐다? 복이다. 이걸 전제해야 됩니다. 나는 복이다 라는 걸 전제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복이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모든 사람은 뭐다? 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복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복인 이스라엘 백성이, 복 그 자체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엇박자가 나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복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복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뭘 추구한다고요? 세상의 복을 추구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엇박자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죠.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니까요. 구원해 주셨어요. 가장 천박하고 소망 없는 노예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근거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죠? 그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복이죠? 그러면 애굽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누구처럼 되는 걸 꿈꾸냐면은 애굽 사람처럼 되는 걸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죠. 땅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민족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는 복이니까 복된 민족으로 살라고 그 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된 민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이 누렸던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체를 모르고 내가 복인데 애굽의 삶을 꿈꾸고 가나안 삶의 삶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꾸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들의 믿는 신들도 믿지도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의 모든 풍속을 따라하고 그들의 신을 따라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 가나안에서의 삶, 그 삶이 진짜 참된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며 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도 뭡니까? 나도 복이에요. 내 자체가 복이에요. 내 자체가 복인데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꿈꾸며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최고의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을 똑같이 답습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복 자체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고의 전환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복,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내가 복 자체이니까
복 있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태도가 여러분 무엇인가? 3절에서 말씀 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거 뭐냐면은 3절 말씀해 보니까 가난과 복이 같이 나옵니다. 가난과 복을 한 문장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가난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복이 아니에요. 근데 가난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애통, 우는 겁니다. 애통과 복을 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온유 이것도 좀 괜찮긴 괜찮은데 뒤에 보면 이것도 또 아니라는 것을 또 알아요. 이것도 같은 기준으로 놓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이게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생각하기에 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형태를 놔둬놓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것은 제일 복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이 무슨 복이에요, 그렇죠? 제일 복 없는 사람인데 그거를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마음이 가난한 것은 무엇일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존을 느낄 때, 누군가에게 의존할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종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신에게 내게 의존할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종교든지 하나 종교 믿는 건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에게 의존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의존적인 의미로 본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의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의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사람도 의존할 것도 없고 가족도 의존할 것도 없고 친구도 의존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의존할 존재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그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럴 때 무엇을 소유하게 된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누구를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라고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내가 누구를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까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 마음속에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어디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 내가 의존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이곳이 뭐가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의존하는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사람을 의존하고 돈을 의존하고 인기를 의존하고 권력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존하는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의존적 존재이시고 그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서 있는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천국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할 수가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신 그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고, 그 복된 상태를 예수님은 뭐라고 결론을 지으셨냐면은 천국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복을 추구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애통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9가지 사랑과 희락과 오락과 참과 자비와 양성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그럼 이게 9가지가 다 다른 걸까요?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에 다 귀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8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이 8가지의 복이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함 그 가운데 파생된 게 뭐냐면 애통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통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붙냐면 군살이 붙고 마음이 추해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지고, 가난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병원에 가면요, 맨날 의사 선생님이 말을 합니다. 기름진 것 먹지 마세요. 저녁에 통닭 먹지 마세요. 그거 먹으면 혈관에 기름이 두둑두둑 붙어갖고 피가 안 통합니다, 이래요. 근데 그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어요. 요즘 살이 좀 붙지 않습니까? 많이 먹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우리의 몸 가운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혈관이 자꾸 막히게 되는, 기름이 자꾸 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가난한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데, 생겨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애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얻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울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애통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펜테오인데, 펜테오. 이 펜테오가 어떤 의미냐면은 울부짖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요 애통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야곱이, 여러분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형들한테 보내잖아요. 보냈다가 형들이 요셉을 싹 해갖고 팔아넘겨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의 옷을 갖고 옵니다.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가요. 옷을 갖고 와갖고 야곱에게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셉이 동물들한테 잡아 먹힌 것 같습니다. 피 묻은 옷을 줘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요셉의 옷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애통하더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마음의 슬픔이에요. 그게 애통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통은요, 굉장히 좀 심각한 울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애통할 것을 생각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애통과 슬픔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슬프길래 저렇게 애통해야 되는가? 얼마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애통해야 되는가? 야곱이 요셉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하는 것처럼 자식이 죽은 정도 되는 애통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슬픔의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슬픔의 내용이 중요해요. 왜 슬퍼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내용과 이유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뭐냐면요,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없을 때? 가난함이 없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감정적 표현이 뭐다? 애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서러울 때 막 눈물 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 살아갖고 뭐하게 하면서 막 울어요. 막 울어요. 내가 사는 것이 서럽고, 내 몸이 아플 때 또 막 서럽지 않습니까? 막 서럽고 괴롭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원대로 안 닿을 때 막 눈물이 막 나지 않습니까? 막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다양한 슬픔의 감정이 있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슬픔의 감정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의 감정을 예수님께서 위로도 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의 슬픔과 눈물이 육신과 세상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위로는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애통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유인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런 눈물을 흘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면은 위로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애통함이 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3번 나와요. 그 중에 한 군데를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여기서 성은 어떤 성일까요? 예루살렘 성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 파괴될 것을 아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뒤 40년 뒤에
진짜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그 40년 뒤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다 볼 수 있는 그곳에 전망대에 오르셨어요. 그곳에서 성을 보고 막 우십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평화로웠어요. 각기 다 자기 직업대로 살아갑니다. 다 자기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 바쁘게 살아요.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양하게 또 여러 가지 또 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렇지 평상시와 다름없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뭘 흘리셨다? 애통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상황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의 상황? 미래의 상황을 보고 울으셨다라는 이야기. 현재는 이렇게 편안하지만은 이렇게 편안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예루살렘 멸망 안 한다. 예루살렘은 평안하다 이렇게 외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계속 예루살렘을 명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막 조롱하고 무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누가 자꾸 막 조롱하고 무시하니까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막 불붙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말씀하시니까 말씀했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보다 강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설득당했다는 얘기예요.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했더니 자꾸 나를 조롱한대요. 예수님과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의 공통점이 뭘까요? 현재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미래의 결과를 아는 사람만이 애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가올 미래의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고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현재 잘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의 상황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때 나오는 눈물이 애통입니다.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다가올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그것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때 나오는 눈물이 애통함의 눈물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은 세 번째 복인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온유함은요, 가난과 애통보다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가난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울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온유,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사람보다 그래도 품어주고 잘 받아주는 사람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온유하게 대해주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온유함을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온유해지기는 싫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온유하면 이 경쟁 사회인 이 사회에서 온유함을 가지고 경쟁해서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말을 가끔 해요. 되게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저래 착해갖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나?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 나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대해줄 때 온유한 건 좋아해요. 그러나 내가 온유해 주는 거는 싫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부러지는 사람 좋아하고 막 딱 결정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 좋아하지. 아유, 그래 괜찮아요. 품어주고 이런 사람 나한테 품어주면 좋지. 다른 사람 그래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래가지고 살아가겠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는 온유함을 기대하고 나는 온유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온유해지면 괜히 손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부드럽고 따뜻하다라는 이야기.
말 자체가 좋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늘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온유함이 아니에요. 심령 속의 마음이 온유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사람을 대한다 할지라고요, 여러분 속사람이 온유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시찰회에서 좀 핍박을 좀 받았습니다. 말들을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좀 잘못된 말로 막 이렇게 회방을 놓는, 우리 시찰에 좀 높으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빠했거든요. 그러다 자꾸 말을 이상하게 만들길래 제가 한번 대들었습니다. 왜 말을 그따위로 하고 다니냐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시찰회 끝나고 좀 시끌벅적했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시찰에 안 나가버렸거든요. 기분 나빠서. 그런데 우리 저 노회장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증경 노회장이 저 불러더니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밥을 딱 사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소 목사, 큰 목사 되려고 하면 그러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큰 목사, 지금도 큰데 뭐도 크게 해야 되냐 하면서 막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속은 들들 끓더라도 겉은 웃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동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싫은데 어떻게 웃습니까? 그런데 그래야 된대요. 그래야 정치도 잘하고 그래야 잘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막 한번 딱 싸움을 하고 나서 이제 몇 달 좀 지났어요.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던 그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서 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식적으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욕하고 다녔으면서 나보다 뭐 잘 지냈죠? 하면서 어깨를 툭툭 두들기면서 내가 생각 많이 한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연락 좀 하고 살라고요. 욕하고 다니면서 사람한테 내가 뭘 연락하고 삽니까? 그래서 이해하고 말았어요. 온유한 건 그런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하면요, 겉과 속이 똑같은 상태를 온유한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온유함은요, 처세술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저기 가서는 이 말하고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이게 온유함이 아니라는 이야기. 온유함은 뭐냐? 중요한 거 이거예요. 내적인 성품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요,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은 겉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은 내 성품이 변합니다. 내 성품이 변하기 때문에 겉모습이 변하는 것이지, 성품은 그대로인데 겉모습만 변하는 것은 온유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면서 온유와 같이 나오는 성품이 뭡니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뭐가 항상 따라다녀요? 겸손이 따라다녀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뭐가 따라다니냐? 처세술이 따라다닙니다. 그냥 가식적인 모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함에서 출발한 내면의 변화는요, 무엇으로 나타난다? 겸손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늘 언제나 온유와 겸손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겸손의 반대말은 뭐죠? 교만이죠, 교만. 그러니까 이 교만이는 온유의 반대 개념으로 나타나죠. 온유함은 겸손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만은, 교만은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나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의 온유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나약한 사람은요, 절대 겸손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강한 사람이야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태도죠. 그래서 온유한 성품은 성숙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굉장히 성숙한 태도로 변화가 되었어요. 변화가 되어서 뭐라고 이해하냐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한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 중에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화가 날 것 아닙니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설립자가 누구예요? 바울 아닙니까? 설립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지. 그 고린도 교회가 맨날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단에게 휘발려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품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너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너희를 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품는 이 온유한 관용의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전파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온유함을 대표하는 사람은 예수님 빼고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나올 때가 언제였냐면요,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 동생 미리암이요, 백성을 충동질해서 모세를 인신공격할 때 다투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때 여러분, 모세가 자기 형과 동생과 싸우지를 않았어요. 싸우지를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온유와 관용함으로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품어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은혜와 사랑만이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를 생각할 때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면은 내가 손해볼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온유는 내가 다 빼앗긴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온유한 자는 도리어 얻는다라고 말을 하죠.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온유함과 주님이 생각하는 온유함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잃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파트 주신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무궁한 그런 하늘의 천국의 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 온유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또한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가난, 애통, 온유 다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다 싫어하는 기준을 예수님은 다른 기준으로서 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심령이 가난한 곳에서 출발한 그런 모든 것들이 애통함으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품이 뭐다? 온유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심령의 가난함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년의 가난함을 허락하시고, 만약 그런 가난함이 자꾸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보다 다른 생각들이 자꾸 나면 우십시오. 우세요. 우셔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마음이 커져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